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찬송가 3장으로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경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가정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작은 천국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소망하며 날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로 믿게 하시고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온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이제 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왕국의 패망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르던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면하였지만 유다의 귀인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그때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어린 다니엘의 포로 생활도 어느덧 60여 년이 흘러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미 노인이 된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에서도 최고위직에 올라 12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을 관할하는 3인의 총리 가운데 상임 총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관리 노릇을 했고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최고위직에 올라 일을 보니 당연히 다른 관리들은 시샘하기에 이르렀고,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책잡아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국정관리나 사회생활에서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은 다니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 분명하였습니다. 세상 일에서 다니엘의 부정함을 찾지 못했던 관리들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빌미를 찾는 꾀를 내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서 왕의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인 줄도 모르고 바로 이 법령을 고치지 못하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는데 동의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아서 이 꾀를 내어 다니엘을 죽이고 계략을 세웠던 겁니다. 이젠 이 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면 끝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젠 이 법령이 공포되었으니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30일 동안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30일 이후에는 괜찮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0일이라는 특별한 날짜가 희소식으로 여겨질만 합니다. 30일만 참고 있자,
30일만 기다리면 이 법은 소멸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괜히 무리하게 할 필요 없지 않겠어? 그러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 모든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는 걸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죽게 될 줄을 알고도 이것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연기하지 않았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알고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그 선택을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누가 그렇게 결정해 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죽음에 처할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져 비참하게 찢어져 죽어갈 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일 동안만 잠시 쉬었다가 지혜롭게 그 이후에 하면 안 되었을까요?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법령이 30일이라는 시한을 정해줬으니 조금 지혜롭게 30일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면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윗방에 올라가라고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들이 보는데 윗방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골방 같은데 아무도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단수 복수의 구별이 없는데 창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들을 모두 열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창문까지 열어놓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문을 열어놓았으니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단 말 아닙니까? 좀 지혜롭게 창문 닫고 남들 보지 않게 하면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그 3번을 2번으로 줄이면 안 됐을까요? 그 3번을 1번으로 줄이면 안 됐을까요? 모두가 잠든 밤이나 아직 깨어나기 이른 새벽에 딱 1번만 몰래 기도해서 30일만 지혜롭게 버텨보면 안 됐을까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번씩 드리는 기도라는 것도 적대자들이 다 알아채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 3번 2번으로, 그 3번 1번으로, 그 3번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하면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고발한 사건에 왕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살리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기울여 보았지만 해질녘이 되어서 신하들이 왕도 고칠 수 없는 법령이라고 다시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엔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순한 추측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실 다리오 왕은 마지못해 승인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확신 있는 그런 기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튿날이 됩니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들어간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왕은 니네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정말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았을까?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 슬픔에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슬피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물었던 것과 다릅니다. 어제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어제는 막연히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막연하게 이야기했지만, 슬픔 가운데 죽었을지 모를 다니엘을 쫓아와 그 굴 밖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는 이 표현을 넣으며 오늘 다리오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백하지 않았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기대 반 포기 반, 슬픔에 잠긴 채 반신반의하며 슬피 소리 지르며 새벽같이 달려왔던 다리오 왕, 어쩌면 죽었을지 몰라라는 슬픔, 그래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라는 기대,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엘을 불렀던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리오 왕은 알게 되었고, 그 위에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을 보면 그는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살았다 이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추측과 믿음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보면 적대자들이 죽이려던 다니엘은 죽지 않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소하다, 참소는 사탄의 특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법은 이제 곧 폐지되어 버렸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다시 말하면 전도의 법이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라는 걸 우리는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바로 그 다리오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왕이 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전도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 속에서 일어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이 위기를 벗어나서 끝까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왕 고레스의 장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 3년까지 약 69년 동안 바로 형통한 사람으로 다니엘은 쓰임받았습니다. 늘 형통합니까? 고난도 있었습니다. 압박도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고레스 통치까지 그를 쓰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고레스는 유다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허락해주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도와준 왕이었기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분명히 고레스 왕 통치 3년까지 그는 관직에 있었던 것이고 그때까지 살았기에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 고레스의 장인인 다리오가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리오 왕이 고레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당연한 일이라는 걸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이렇게 열거한 세부적인 일들까지 확인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반전이 다니엘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인 교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간직했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고 다른 총리들 고관들과 일을 하지만 그들보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루아흐 야티라 베흐라는 이 구절,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고관들, 총리들과 함께 있어도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뛰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멀리 있어도 밝게 빛난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많이 섞여 있어도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가 일하는 세상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적대자들이 시기하고 모함하려 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만큼 세상에서도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이 믿음이 위기와 절망과 고난의 시기에 빛을 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예배의 문이 닫힌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지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위기와 이 고난의 시대에 예배의 문이 닫혀졌고 교회의 문이 닫혀졌던 이 시기에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있진 않지만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다니엘처럼 영예에 속한 사람, 탁월한 영성의 사람으로, 언제나 뛰어남으로, 언제나 빛이 나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쓰임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뛰어남으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열려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14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문만 열어진 게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1400km나 되는 먼 거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졌기에 지금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드리는 그 기도는 신앙과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주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 기도합니다. 8장 33절 3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단 앞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라고 계속 말합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져도 방향은 똑같습니다. 제단 앞에서든 성전에서든 성전을 향하여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에서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라는 이 말, 점점 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방향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니엘도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 60여 년을 지나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의 기억은 어릴 적 기억밖에 없어 많지 않아도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 희미해서 어쩌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 하나만 알고서도 그는 괴로움과 고통의 그 긴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와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1400km나 떨어진 이방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지금 바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여십시오. 두려움, 염려, 걱정, 위기, 고난, 공포로 닫혀졌던 인생의 창문을 모두 여십시오. 이 전염병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거짓과 괴계로 참수하는 사탄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굳게 닫혀진 모든 인생의 창문을 여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으로 닫았고 공포로 닫았고 걱정으로 닫았던 그 창들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나님께 하던 대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 부흥회를 하고서 특별 40일 기도를 하고서 금식 기도를 하고서 무언가 특별히 하고서 내린 결정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전달될 거라는 신앙의 습관처럼 길들여진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살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하려면 주의를 지킵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립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이것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오지 않는 이때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평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맞닿은 무엇이 있습니까? 평소에 교회 밖에서 살던 삶의 자리에 거룩과 기도와 말씀이 배어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가 되는 평소를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그 삶이 지금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였다라는 이 구절은 갸우뚱해집니다. 지금 다니엘의 처지가 감사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감사라고는 찾아봐도 한 가지도 없을 만큼 공궁에 처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가치로는 지금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먼저 나올 때이고 감사보다 원망의 소리가 먼저 나올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위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과 절망의 그늘 속에서도 더 나아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배우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드릴 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지난날의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른 채 살았던 신앙을 깨우쳐 주심이 감사입니다.
성도들의 눈빛을 보며 설교했던 그 귀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신앙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건축 중에 비좁은 예배당과 비좁은 교회 공간들 틈을 오고 가며 김밥 한 줄로도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게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는 그 감사를 어쩌면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과 어려운 형편에서 전염병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를 온전히 드리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십시다. 우리는 영상 예배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성전에 모일 때보다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봉헌하는 시간에도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진 못하지만 성전에서 봉헌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히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성전에서보다 더 뜨겁게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더 말씀 보고 더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재앙에 멈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상황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갖추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온라인 봉헌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노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이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 그곳에서부터 올려지는 감사가 담겨져 있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들이지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과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축복송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주의 나라 이 말이 하나됨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주 복음 전하리.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에 온 세상 변하리. 당신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 기도 첫 번째 기도 음성에 맞추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모두 서 있습니다. 지난 80여 년의 세월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지난 세월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 번째 성전 건축에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서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랬던 일제 강점기 시절 1936년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하셨고 200평의 땅을 일본 사람 기노시타 사가해로부터 기증받아 40평의 단층 목조 건물로 첫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1970년 12월 6일 건평 189평 붉은 벽돌 2층 목사관 26평을 신축하게 하셨고 1977년 12월 건평 116평 3층 교육관을 신축하게 하셨고 예배당 2층 20평을 증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 1991년 5월 19일 기존 교회 건물의 지붕 개량, 단열재, 방음벽, 냉난방 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하셔서 성전을 리모델링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28년이 지나 2019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도록 시정책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지을 대지 700평을 허락하셨고 지하 5층, 지상 6층, 연건평 4,300평의 성전을 신축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민족의 내일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민족 상단의 비극인 6.25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힘겨운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모두를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불러주시고 함께 일을 이뤄가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모두가 이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유대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공사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완성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과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며 성전을 완공해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3월 15일, 22일 주일 주간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발송해드리는 문자에 링크된 주소를 누르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속회는 속회별로 행정 처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도 시간을 속별로 체크하신 후에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9일 이강현 권사님 남편 되시고 또 이민호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준서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3월 2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3월 5일 남재숙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7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장례에 함께 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유족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 기간 중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에 보내시는 분 헌금명의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이 머물러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산업의 자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청년들, 군문에 있는 그 청년들 위에, 그리고 환우들, 병약한 어르신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과 그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